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주일 오후 말씀 강도는 레위기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을 하는 데 있어서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기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능,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직분,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기름 부은 자. 그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대신하는 자, 권능과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는 거죠. 그죠? 그에게 권능과 권위와 이런 부분들을 그에게 부여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권위와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위를 그가 부여받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기름을 부은 자는 구약에 보면은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종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순서대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순서대로 보면은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느 직분이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직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으로서 아론이었죠.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 엘리야가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그래, 엘리사에게. 그죠? 그 엘리야는 누가 기름을 부은지 성경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들,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거론한다면은 이런 세 분류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위임식을 합니다. 지난주에 위임식을 했죠. 위임식을 하면서 이제 위임식에 이어서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 제사를 지낼 때도 가장 문제에 대두되는 것이 여러분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부분이죠. 속죄.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은 위임식을 통해서, 오늘은 제9장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위임식 후에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를 하는 겁니다. 직무 수행. 이제 직무를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직무를 수행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일부터 먼저 하나요? 아니면 무엇부터 하는 거 딱 성경에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부터 할 것 같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항상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사장, 왕, 선지자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중보자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주인이 원하는 바를, 그것을 하달을 받아서 잘 수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죠? 그 자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래, 중보자는 자신의 어떤 그 생각과 자신이 관철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뜻을 관철하는 부분에서 그가 세워진 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충성이 필요한 것이죠. 충성과 순종. 충성과 순종이 너무나도 이 속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세 기능 가운데서 여러분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일 먼저 거론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거룩함.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여러분들 제사장이 백성들의 거룩함을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사장 자신이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제일 먼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자, 그러죠. 속죄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제사부터 먼저 드립니까? 그렇죠.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자,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속죄. 모든 것의 시작의 부분에 대해서 속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거룩함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들이 거룩성을 만들어가고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이 거룩성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 우선이 되다. 죄사함.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칠판에 여러분 이게 화면에 보이세요? 이것도 본인이 보이죠?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릴 때도 속죄를 먼저 드리게 하고 라는 것은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거룩성이고 백성을 바로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거룩성이고 그의 직무 또한 거룩성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때 이 거룩성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면 죄사함을 통해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죄사함은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사함에 관해서 이것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이 무엇과 결부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드리는 제사의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도 그 순서가 속죄제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번제가 시작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도 속죄제가 먼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무엇이 또 이루어질까요? 또다시 그들에게 번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속죄제, 번제. 그리고 여기서도 속죄제, 번제. 이런 제사의 순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일 먼저 화목제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도 화목제가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죄사함이 그 속에 항상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죄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잡음죄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잡음죄 해결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가 씻김 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잡음죄가 해결된 것 같으면 우리 죄 고백할 필요 없는 거죠. 왜? 내가 잡음죄 해결하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예배의 성격들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도 이런 성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바로 거룩성을 그 공동체로 하여금 만들어가고 지켜나가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읽어봅시다. 자, 9장 1절부터 어디까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요?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아멘. 자, 8째 날. 여기서 8째 날이라는 것은 무슨 날입니까? 여기서 8째 날이라는 것은 7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럼 7일 동안 7째 날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7째 날까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위임식 이선 후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식 후에 이제 여덟째 날에 일들을 거행할 때에 이제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 정식적으로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저들의 직무의 수행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직무를 수행할 때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알리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기가 무슨 보좌에 앉아가지고 다스림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직무를 수행할 때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아론조차도 그의 아들들조차도 이 땅 위에 누구도 우리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합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왜? 거룩성을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에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왜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 번제 이것이 두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이 성격들이 위임을 했을 때도 위임에 따른 어떤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도 직무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죄사함이 먼저 성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죄사함이 먼저 성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때에 제일 먼저 죄사함이 성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모든 것은 죄사함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이. 여러분, 천국에 갈 때에 죄사함 해결 안 하고 천국 가서 죄사함 받나요? 아니면은 죄사함을 해결하고 천국 가나요? 그렇죠. 천국 가서 죄사함 해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난 뒤에 직무는 또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이렇게 가져오라는 것은 이런 거룩성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죄사함이 먼저 선결되어야 될 문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이제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스스로의 일을 직무를 수행하는 것 아니죠. 결국은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일들은 결국은 백성들의 모습들을 담아오는 중보자죠. 그죠? 중보자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보자라는 것은 자신의 일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뜻한 바를 바르게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인의 그 뜻에 충성되이 순종을 하는 그것이 바로 중보자인 것인데, 그러면 제사장은 중보자로서의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담아내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속죄제, 그 다음 또 뭐? 그렇죠. 동일하지, 그죠?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죄사함을 던져버리고 복받기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 가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죄사함이 우선입니다. 죄사함이. 우리의 죄사함과 회개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잘되기를 구하는 교회, 합격되기를 구하는 교회, 경축 축하합니다. 국회의원에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당선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프랭카드 걸 일이 아니죠. 무엇이 정말로 프랭카드 걸을 일입니까, 교회는? 오늘 누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프랭카드 걸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성진이가 대답하세요. 영준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럴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는 또 할렐루야를 하네. 자,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진아, 무엇이 더 중요하노? 후자가 뭔데? 확실히 이야기하지. 아니, 네 마음에 있는 거 솔직한 거 이야기해. 웃지 말고. 목사님이 분명히 그런 답을 묻기 때문에 나는 신앙적으로 대답할 거 이거 아니라 네가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안 뭐랄게.
진짜 네 마음에 있는 거. 아, 회개하고 돌아온 자. 야, 참 감사하네. 야, 이러니까 이제 목사가 여러분들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는 좀 다른 데서 힘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밥 많이 먹고 힘 안 생깁니다. 밥 많이 먹으니까 지금 잠이 오고요. 밥 많이 먹으니까 좀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점심을 작게 먹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반찬이 많아가지고 조금씩 뜨다 보니까 반찬이 밥보다 한 2배가 돼버렸어요. 이야, 참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요, 대통령 당선된 것을 교회에서 경축, 그래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갖다 그려야 될 프랭카드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로 프랭카드를 갖다 그려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것이 교회 본인의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입니다. 대통령 당선되는 건 교회 중보자로서의 역할 아닙니다.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부자되게 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제사가 먼저 승립되어야 됩니까? 속죄제, 번제. 딱 각인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은 교회는,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는 무엇을 먼저 우리가 앞세워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죄사함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들이 기복적인 모습 속에 담겨져 버리고, 그리고 세속화된 문화 속에 담겨져 버리고, 이거는요, 교회로서 역할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드리고, 순염소는 여러분 염소들 가운데서 순염소 한 마리죠.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전체에 대한 제사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전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왜 이렇게 예물량이 큰가? 이것은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자손이죠. 자손은 그 개념에서 전체적인 하나의 그룹적인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물이 단위가 큰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이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제 화목제인 거예요. 그러니 화목제가 먼저가 아니라 화목제는 이제 끝에 들어가는 거죠. 자, 4절부터 우리가 6,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은 그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7절 주목하세요. 7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7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가 속죄제 그리고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리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죄 문제 해결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거룩한 것 아닙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어떤 순간도 우리는 세상 속에 발 디딜게 되면은 누구든지 무너짐을 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백성들에 대해서 그 죄를 먼저 속죄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누구 명령대로 해라? 그렇죠. 여호와의 명대로.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들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울타리는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울타리를 만들면은 그 울타리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여러분 지키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십계명을 외우는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울타리를 세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울타리를 만들 때도 십계명의 문자적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말하는 바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이고 그리고 또한 윤리적이고 이런 모든 문제까지 우리는 확장시켜서 이 문제들을 펼쳐나가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 범위가 자꾸 넓어져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나의 모든 삶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8절 보세요. 이에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에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이에라는 것은 계속해서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아론은 무엇을 했습니다. 그렇죠. 순종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 안 할 수도 있죠. 순종했다는 겁니다. 8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대제사장 임무를 이제 첫 번째 수행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임무를 첫 번째 수행할 때도 무슨 제사를 먼저 드렸다? 그렇죠. 속죄제. 속죄제. 죄상. 죄상. 우리도 예배 가운데 놓을 때 우리 잡은 죄 고백하고 죄상. 그렇죠? 이런 것이 예배 성립돼야 되는 먼저. 왜 목사님이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나누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것이 먼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립. 그리고 또 9절도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이 그의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무슨 제물? 속죄. 그렇죠. 속죄 제물. 속죄 제물. 아시겠습니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제사가 순서가 무엇부터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형태이고 우리의 예배의 포맷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절대 세속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습 속에서 정말 정결함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들이 세상과 접목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접목점이 아니라.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자, 지금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화목이 아니라는 거죠. 화목이 아니고 제사장의 그리고 대제사장의 여러분 속죄 예물은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부 다 여러분 번제로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번제로 태울 때에 안에서 태우는 것이 있고 밖에서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진영 밖에. 여기서 진영 밖이라는 것은 성막들, 바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들, 안뜰이 아니라 바깥들. 바깥들이라는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번제단이 있는데 진영 밖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진영 밖. 여기 진영 밖입니다. 이것을 진이라 그러면 진. 그리고 그 밖 진영 밖에서 태워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12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 어떻게 불사르고 여기서는 불사르는 것은 어디서 불사릅니까? 그렇죠. 요 번제단 여기서 불사릅니다. 여기서.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불사르고 14절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여기서 불사르죠. 그죠? 특히 이제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들의 지정의를 담고 있는 하나의 요소라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물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제, 번제, 계속해서 반복적이죠. 속죄제, 번제, 속죄제, 번제 이런 부분들을 거룩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담아야 될 것은 바로 뭔가 제사, 거룩성 이 부분들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예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자, 진짜 주목해 보십시오. 딱 반복적이죠.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부터 자 19절까지. 너무 길다. 안 깁니까? 예. 야, 신앙들이 진짜, 야, 이거 뭐, 목사보다 낫습니다. 예.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야,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아멘. 자, 소제를 드리되 이제 번제물도 이제 규례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소제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소제, 속건제 외에는 다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일어나죠.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 이렇게 일어나죠. 화목제, 소제. 여기서 5대 제사 가운데서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속건제가 빠졌죠. 그죠? 지금 바로 직무 수행하는 것과 속건제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요 4가지 제사를 필시 드리고 직무 수행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 4가지 제사가 필수라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17절 보세요.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너희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해라. 여기서 아침 번제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상번제. 아침 번제물, 저녁 번제물은 상번제죠. 상번제. 그래서 상번제의 예식이 드디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상번제 예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임식을 하고 난 그때 직무를 감당할 때 그때부터 상번제는 시작됐습니다. 법적으로.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상번제가 어디 있노? 상번제는 이미 법으로 정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번제 시작은 아론이 직무 수행하는 그 첫날부터 상번제는 시작된 거죠. 상번제는. 그렇기 때문에 상번제는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가 일주일이나 뭐 1년 뒤에 이것이 상번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과 동시에 이 상번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상번제.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도 보면은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제사장 목신 가슴 부위죠. 그 가슴 부위를 놓은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저 예물로서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는 그런 방식이죠. 이때에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놓는데 그 기름을 어떻게 불사르라? 어디서? 제단 위에서. 가슴살 부위는 제사장의 몫으로 나중에 돌려지는데 기름진 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기름진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두 콩팥에 있는 것들, 이렇게 간 거풀에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기름진 것들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콩팥과 내장 이런 것들은 지정의를 담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 이것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들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사장들은 잘 이행하도록 해라. 잘 이행하도록 해라. 실수함이 없이 이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도 먹고 또한 살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일부분인 가슴 부위를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몫으로 주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론이 백성들 향해서 손을 들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순서 아시겠죠? 축복이 먼저 순서가 아니죠.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기복적인 모습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를 축복하시며, 자, 죄 상태가 해결되지 못하는데 축복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론과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제 에덴 동산을 생각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하와죠, 그죠?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축복의 열매를 내렸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값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의 값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심.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속죄, 죄사함,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필연입니다. 필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어느 도단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완전 가증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상태에서는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상태에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저주입니다. 영원히 죄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뭐 그리스도? 영원히 죄악된 상태입니다. 죄에서 축복하는 것은 영원히 네가 죄 상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거. 그죠? 죄는 반드시 여러분들 무엇이 해결돼야 됩니까? 죄 사함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그 다음.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예배가 그런 순서를 다 겪죠. 그러는데 맨 끝에 뭐 합니까? 그걸 축도하는 거죠.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며, 이제 마지막이죠. 마칠 때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마칠 때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하고? 그렇죠. 마치고 내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는 맨 끝에 무엇을 한다? 그걸 축도하는 거, 축도하는 거. 예배 마지막에 마칠 때. 그리고 우리는 축도하고 우리는 화목제 예물을 먹으러 가죠. 그죠? 점심 식사를. 그죠?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점심에 식탁에 교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자, 23절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누구에게 나타나더라? 그렇죠. 온 백성에게 나타나더라. 온 백성에게. 일반적 축복 이상의 독특한 것입니다. 이 예식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에게 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배 가운데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축도를 내리는 건 예배가 끝까지 성립이 되는데, 이 축도가 얼마큼 중요한지 모르고 축도하기 전에 그냥 내 팽개쳐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축도라는 것을 중요히 여기고 항상 그 마무리를 함께 여러분 그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예물을 모든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 받았다는 이야기죠.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받았다. 다 받았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소리는 왜 질렀을까요? 놀래가지고 뭐 괴성 지르는 거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지금 우리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 할렐루야 찬송 소리 질러. 얼마나 기쁜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기뻐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말입니다. 기쁨에 넘쳐서 다시 말하면은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했다. 소리를 질렀더라.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찬양을 했더라.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조금 빨리 제가 일부러 진행했습니다. 뒤에 이제 그 우리가 또 일할 또 계획되어진 것도 있고 순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요점 정리는 전체적인 것을 다 담아내었으니까 이것을 자 참고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예배의 중요성과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서 무엇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 축복은 가증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나를 향한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간 속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대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남은 우리의 잡음죄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이미 그 미래에 대한 죄를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잡음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잡음죄를 향하여서 회개를 할 때에 이미 미래에 일어날 죄까지 용서하신 그 주님께서 그 우리의 잡음죄를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잡음죄를 입술로만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면 안 되죠. 실컷하게 죄 저질러 놔놓고 내일도 똑같은 죄를 오늘과 같은 더 좋은 죄를 더 저지를 것이다 라는 계획 속에서 잡음죄 회개한다. 이게 나쁜 놈이죠, 이거. 그런 잡음죄가 아니라 진정한 통회하는 잡음죄 회개,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딴 직무를 감당할 때도 제일 먼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나가는 모든 걸음들과 그 여정 속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자복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속에서도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오늘도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신앙들로 나와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 속에 우리 성도들 세워져 달려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자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동산 위에 세워 인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천지갑 주일패 줬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들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값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값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